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요.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는 우리 한국말의 어떠한 그 한계 속에서 마치 행위와 반대가 되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에는 어떠한 생명력, 또한 어떠한 그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주 예수님과의 어떠한 연합,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말, 또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생명이 있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지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어떠한 행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능동적인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다 하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믿음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없다면 믿음에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기가 어렵죠.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떠한 증거가 되는, 어떠한 실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너희가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그 뭡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뱀을 짚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상당히 거기에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 산이라도 옮긴다, 또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 가운데 던질 수가 있다. 사실 이것도 믿는 자의 하나의 표적이 되겠죠. 그만큼 이 믿음 안에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될 텐데,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그 무엇도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그 표적을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들을 제어할 능력을, 권세를,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그 믿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그 표적, 달라진 것, 권세 내지는 능력,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당연히 믿음의 삶에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걸 우리가 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 5가지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의 비밀을, 그리고 믿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귀신이 쫓겨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그야말로 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연히 당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귀신 나온 이야기라든가 귀신을 봤다든가 뭐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든가 어쨌든 이 귀신과 연결된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 뭐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귀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있지만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귀신에게 조종을 받는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귀신도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의가 깍듯하게 할 수도 있고 친절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귀신의 그 세력에 붙잡혀서 쉽게 말하면 귀신의 꾸벅이 되어져 있는 걸 이성적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종종 귀신이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기도 하고 아주 그 악한 그야말로 참 뿔 달린 귀신으로 역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귀신은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냥 천사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만족감을 주면서 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어둠의 일을 행하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살게 만들고 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종종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정말 귀신 들려서 마치 고라사에 거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람들을 막 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제어를 못하는데 꼬마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초등학생 꼬마를 보고 막 귀신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치료받은 다음에 왜 우리 어른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우리에게는 공격적이더니 저 어린 꼬마에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느냐 이러니까요. 한다는 얘기가 이게 어른들 대할 때는 다 자기보다 작아 보이고 만만해 보였는데 꼬마가 나타날 때는 자기 눈에는 막 큰 능력에 어떤 자기가 도저히 못 당할 그런 존재로 보였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 영적 세계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역사하던 모든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귀신이야말로 옛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감쌌던 또 나를 그 어떤 정복했던 그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잘 알아본다는 것처럼 종종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어. 날라리야.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실제 귀신에 막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진짜 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갑자기 어떤 막 기도하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듯 막 발작을 하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은 기도 중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 귀신에게 막 쓰여가지고 조종당하고 이렇게 이제 삶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귀신이 나를 잘 알아본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요. 또 나를 귀한 존재로 알아봐야 돼요. 귀신은 그건 정확해요. 내 영적 실력을, 내 영적 수준을 귀신이 잘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 그전에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 그 앞으로 안 가고 이렇게 피해 다녔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까지 알으니까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평상시에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부터 좀 다 쫓아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내 안에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빛이 흐려지면 다시 어두움이 우리를 침범하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서지 못함으로 어두움의 일을 행하고 또 어두움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요.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믿는 자의 표적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유나 상징적으로 또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뱀을 짚고 뱀을 집어 올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유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사람이 돼야만이 뱀은 바로 역시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하는 일들을 분별해내고 가려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나를 속이는 자, 교묘한 것, 불의한 것,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고 또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과 악을 또한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따라가지 않는, 죄에게 붙잡히지 않는, 그것에 물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뱀을 집어 올려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한 섬에서 뱀에게 이제 물렸죠. 집어 올린 게 아니라 물렸는데도 이제 뭐 그걸 뱀을 집었다. 그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오직 거기 한 군데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듯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게 뭔가, 나를 넘어뜨리는 게 뭔가, 내가 집어내야 될 게 뭔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돼야만이 선의 소지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참 우리가 악에 설 수도 있고요. 또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의 세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뱀이 자기들을 유혹할 때 그 뱀을 집어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데 그 뱀을 집어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죄에 대해서 결단성이 없다면 역시 뱀을 못 집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냉정하지 못하다면, 확실하지 못하다면 뱀을 집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표적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자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확 방언이 임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또 임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것만 한다면 또 큰 문제가 벌어져요. 뭐냐면 내가 믿는다면 100%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봐도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만 방언의 역사가 있었지 그 이후에 정말 19세기 그 말까지 거의 방언의 기록이 없어요. 방언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오순절 운동, 19세기 말부터 오순절 그 운동과 함께 이제 이 방언이 또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터져나오게 됐는데, 그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서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경험적으로 보나 이거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방언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방언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은사적으로 방언을 또 받아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방언은 결국 말이니까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옛 언어, 옛날에 쓰는 인간적인 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말,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 말은 결국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았다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새 방언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던 그런 말에서 이제는 변화된 말, 새로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새 말이 얼마나 중대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네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거를 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무심히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참 하셨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선해지고 착해졌을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새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힐난하고 또 뭐 수근수근하고 누추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고 또 믿음이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살아있는 영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삶, 그 삶에는 결코 인간의 말이 이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적이고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네 믿음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방언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거짓말은 옛 언어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들의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말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거야말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고 진짜 독을 먹고 죽은 기록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결과가 당연히 오죠. 제가 이 부분은 종종 말씀드려서 이미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어려움, 또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부부지간이건 친구지간이건 또 교회 안에 교우 관계건 어떤 데는 설교가 또 내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설교자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겠지.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독이 될 리가 있겠어요? 감정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너무 엉뚱한 해석을 했다든가 하면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이 평생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가지고 빼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과 환경과 인생 자체가 독투성이라니까요.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까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해함을 받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공격할 사람이 없는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이나 사단의 전략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해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요, 해를 받지 않은 건강한 심령이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상처받고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기도가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처뿐인 영광처럼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원망과 때로는 탄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믿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애초부터 없던지 믿음을 잃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그랬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뭐 상징적이 아니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하여간 많은 곳에서 어떠한 그 병자들에 대한 그 치료, 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린아이 나면서부터 그 귀신에 잡힌,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지고 물속에도 막 집어 던져지는 말 못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치료하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주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믿음이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당연히 또한 그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또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기도로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자도 모든 병을 다 또 치료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다 그래서 모든 병자가 또 치료받은 게 아니듯이 어떤 때와 기한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선택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치료받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연히 벌어지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표적을 생각해 볼 때 결론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저부터 무릎을 꿇고 정말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표적,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증인,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무릎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